오늘은 새생명 전도잔치 선포식 날입니다. 과연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무엇을 붙잡고 그리고 흔들며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붙잡는 것이 다 있죠. 각자가 따라가는 기준과 가치가 다 있죠.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예수, 바로 깃발을 이와 같이 흔들며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오늘 이 선포식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가 내가 붙잡고 살아온 신앙의 깃발, 평생 따라온 신앙의 깃발을 흔드는 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배낭에 태극기 문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속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태극기,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이가 있는 이상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흐뭇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등반가들이 수많은 산을 정복하지만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명산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서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 모습,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얼굴은 동상에 걸려있고 피곤에 쪄들어 있지만 그 태극기가 뭐기에 그것을 꺾어서 환하게 웃는 모습, 마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저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저렇게 어렵고 힘든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을 당하고 러시아는 이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러시아 국기를 거기에 달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시금 그것을 수복하여 그 러시아 국기를 내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꽂을 때의 그 모습, 여러분, 이들은 생명을 바쳐서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오로지 그 국기를 꽂는 이들을 보면서 경건심마저 느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흔들 수 있는 국기가 있다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면, 붙잡을 수 있는 깃발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깃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따라갈 깃발이 있는 인생. 여러분,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6.25 전쟁 당시에 강원도 평창 동막골이라고 하는 가상의 마을에 그와 같이 영화가 전개되어지죠. 미 전투기 한 대가 추락을 하고 부상 입은 미군이 동막골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국군이 또 동막골로 들어옵니다. 또 낙오한 인민군들이 이 강원도 평창 동막골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한 동네에서 깃발이 다른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만났습니다. 유엔, 태극기, 인공기의 깃발을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바치며 먼 나라에서 그렇게 타국 나라에,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군들, 그리고 인민군들, 이곳에 모여서 여기에 긴장감은 고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정말로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민군이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이렇게 하니까 뭐 생전에 총을 이들이 봤겠습니까? 뭐 총이 어떤 물건인지 알겠습니까? 손들어 하니까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양손이요, 총을 겨누는 인민군들을 머쓱하게 만듭니다. 이 장면을 보고 국군들도 또 서로가 인민군들과 서로 총을 겨룹니다. 가만히 옆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무슨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한대요? 작대기를 얼굴에 들이밀고 말이요. 또 옆에 꽃을 꽂은 처녀가 말합니다. 자들하고 친구냐? 하고 이렇게 한마디 또 거듭니다. 총뿌리 앞에 약초를 캐러 가고 멧돼지 잡으러 간다고
뭐 심각성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천진난만하지만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들에게 미래와 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소속의 깃발, 인생을 따르는 깃발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 깃발, 구원 깃발을 보여줘도 하나둘 다 자리를 떠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그 주인이 아들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강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밭을 사서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은 수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의 가치를 모르니 이 세상 이 밭을 사서 가봐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데 이들에게 과연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소 5개리를 샀는데 시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차를 한 대 샀는데 시험 운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즐거움, 천국 잔치, 이것으로서 이들의 즐거움을 이와 같이 빼앗을 수가 없는 듯합니다. 장가 들어서 바빠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지요. 개인의 인생에 한 사람이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러나 영생의 역사를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인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건하다고 하는 말은 팔을 비틀어서 그 빨리 사람이 긴급하니 아직도 저들은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 설명할 필요가 없이 팔을 잡아당겨서 그렇게 세이프존 안전지대로 미쳐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로 긴급한 상황 속에 몸을 밀쳐서라도 이와 같이 해야 할 텐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 깃발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는 오늘 우리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깃발 든 자가 흔들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겠지만 왜 우리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그 깃발을 흔들어 주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 깃발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깃발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깃발을 드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시비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걸 것입니다. 깃발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의 깃발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깃발은 끊임없는 연속의 싸움입니다. 깃발을 달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는 자로서 다투고 싸우고 살아갈 것이 너무나도 귀찮고 힘들고 손해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있으면서 흔들지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은 어떤가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나쁜 세균이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침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기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어서 이와 같이 그 싸움에서 약물을 통해서 이겨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면역력을 이와 같이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또 먹습니다. 매 순간 컨디션을 얻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지금도 내 생체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귀찮아서 나는 모든 싸움이 귀찮아, 나는 평화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장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먹먹해지고 입도 마르고 밥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사는 것이 싫고 여러분 앉아있는 자는 눕고 싶고 모든 것들이 소리가 듣기가 싫고 뿐만 아니라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싸움에 지고 포기하면 그와 같은 우리의 생체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만 그럴까요?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출근할 때도 전쟁입니다. 싸움이죠. 여러분 무역을 하면 물건만 주고 삽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교육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정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문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김치 하나를 가지고서 저 일본은 그것을 보고 기부치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은 파오차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김치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깃발을 들고 태극기를 앞에 두고 보니 모든 사람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체가, 내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이와 같이 깃발을 힘들고 어려워도 흔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깃발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은 내 자신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인데 바울은 당당하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깃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겨져 있는 눈이 떠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많은 핍박과 공고와 매맞음과 감금과 뿜마 배고픔을 당했지만 그것보다도 그는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두 사이에 끼어서 괴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가진 그 깃발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포가 무엇입니까? 깃발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깃발을 흔드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전가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력자나 우리의 가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가 또한 내 가족입니다. 당신이 왜 앞장서서 그렇게 하느냐고, 꼭 당신이 할 필요가 있냐고, 왜 우리 가정이 희생받아야 하냐고, 우리가 이와 같이 왜 먼저 이와 같이 헌신해야 되냐고. 때로는 편협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끝에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묶어두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상처를 세상은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내가 가진 예수의 깃발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마치 그 깃발을 드는 순간 모든 것들의 싸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깃발만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깃발이 없는 난민들은 더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난민, 그게 평화로운 삶일까요?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감, 그래, 나는 오늘까지도 내가 붙잡고 내가 가진 생각, 판단, 정체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려워도 나는 이 깃발을 흔들리,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쳐도 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리. 여러분, 깃발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깃발을 흔들고 깃발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깃발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깃발을 내리고 내일은 깃발을 따라가고 오늘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르막에도 깃발을 들고 가야 합니다. 내리막에도 깃발을 가지고 예수 깃발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에 기쁜 일에 박수치고 찬양하는 일에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지치고 때로는 오해받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깃발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깃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의 깃발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명예의 깃발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성공의 물질의 깃발 아래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깃발은 이 땅에서의 깃발로 끝이 나게 되어질 깃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전제로 부험이 될 때까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제물을 그 양을 목을 쳤을 때에 그 선지가 솟구치는 피를 말합니다. 그렇게 쳐서 그 피가 솟구칠 때 그 선지를 피를 그 제단에 부어지는 그와 같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험이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깃발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만큼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 아니고는 따라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 내가 예수의 깃발을 들어 올리리라.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예수의 깃발을 들어 올리리라. 내 자녀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때마다 끝까지 여러분 그 깃발을 붙잡는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깃발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아직도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를 나간다든지 어떤 학교를 짓는 일이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서도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만이 이와 같이 끝까지 깃발을 드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깃발을 흔들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깃발을 든 자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 중경에 지진이 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지역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서두릅니다. 아내는 아기가 아직 방 안에 있음을 알고 아기를 데리러 간 사이 그만 남편은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가장의 깃발을 포기한 것이지요. 이후에 그 아내와 아기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신만 살기 위해 도망한 것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전역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가장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깃발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깃발을 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믿음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드리 데이빗 타이저가 믿음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해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3번째는 영적인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4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편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을 헤아려서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깃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깃발을 가진 자에게는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120여 명의 유태인들을 구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는 유태인들의 강제 노동을 이용하여 뇌물로 나치 당원들의 협조를 얻어 부를 축적하고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대인 회계사를 만나게 되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자기가 모든 물질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깃발이었고 자랑거리였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유대인의 강제노동 수행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비누가 되기 위하여 죽어갈 때, 가스실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내물러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자기의 돈을 그 나치 당원에게 주어서 사람을 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들여 유태인을 빼왔는데 1200여 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차 유대인을 떠나보낸 후 선로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보면서 그는 소리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왜 끼고 있었지? 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이보다 큰 사명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흔들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깃발 여러분 흔들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구원의 깃발을 흔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찬들이요 예수 믿는 무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예수 깃발 여러분 삶 속에서 부지런히 흔들고 뿐만 아니라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여러분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따라감을 통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